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앞뒤 뒤에 분들도 좀 보고 인사하시고 그래, 손도 잡아주시고. 예. 오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은 목사님이 평소보다는 설교가 좀 짧을 것이다.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학습도 있고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고 해서 또 짧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합하여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2번에 걸쳐서 성찬과 성례를 이렇게 집례합니다. 거행하는데요. 보통 부활주일 바로 전주와 그리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이렇게 합니다. 성례주일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2번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 보니까 1년에 4번을 합니다. 이상한 교회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매달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서도 최소 2번 이상을 1년에 2번 이상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이상을 하는 것은 그 이상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또 그 성탄절이나 또는 뭐 맥주절이나 이런 데까지도 해서 한 4번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또 신년 예배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교회들이 2번에 걸쳐서 보통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습을 오늘 이렇게 학습 교인으로서 문답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세례 문답을 하시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학습과 이 세례 가운데 6개월의 간격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4월에서 3월 말 정도가 부활주일이고 또 11월 셋째 주는 고정적으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두어서 뭐 엄밀하게 6개월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 6개월의 간격을 두어서 이분의 이 믿음이 이 세례를 받기 합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으로서 6개월을 두거든요. 그런데 성례를 자주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간격을 두어서 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주 시행을 하면 그런 감격이 없겠죠. 그래서 성찬하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회개도 하고 또 눈물들을 흘리고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자주 시행을 하다 보면 그냥 오늘은 떡이 작네, 오늘은 뭐 떡이 굵네, 뭐 이런 뭐 어느 교회는 뭐 찹쌀떡을 한다던데 우리도 그걸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의식화되어지고 그냥 하나의 형식화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2번씩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떠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느냐? 총회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학습을 마친 성도가 세례를 받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간격을 두고 예배 출석하는 모습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가를 살피는 과정, 이렇게 헌법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잘 순종하고 또 믿음과 순종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에 앞서서 학습에 앞서서 먼저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문답을 거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아요. 물론 군대에서 집단으로 세례 받을 사람 모여 해갖고 막 세례 주고 물론 한동안은 그게 유행처럼 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뭐 그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의미로서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느냐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군대 때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갔다가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우겨갖고 다시 받는 분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러나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뒤에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잘하신 거죠. 근데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할 때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면 영안이 열려갖고 딱 보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관시법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을 듣고 이 믿음을 인정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인정하여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럼으로써 세례 받은 이가 교회에서 믿음으로써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집사도 되고 또 뭐 안수집사,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그러다가 집사 되고, 믿음도 없는데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성도들의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기 투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살림을 맡기고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게 맡기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성도들의 3분의 2의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인기 투표를 잘 받아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두려움도 갖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되고 위임되고 하였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시험 보고 가요. 시험 보고 가면 면접도 목사님들 앞에 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시험 다 통과하면 목사님 되거든요. 그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너는 목사 자격도 없는데 이 목사 돼갖고 이렇게 성도들 죽이는 그런 목사 되면 어떡하냐 하고 책망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분을 받으신 여러 성도들보다 너무 쉽게 목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여 직분까지 얻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믿음을 찾고 회복하셔야 돼요. 자칫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세례에 있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일생일사 한 번이니까. 그때의 믿음을 제대로 확인 못하면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충스러운 모습을 범한다, 그 책임을 목사와 장로들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때를 빡빡 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씻음에 대한 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죄를 씻음 받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세례 받으면 다 죄 씻음 받은 건가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표를 따라서 이 표를 증거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지, 그가 거짓으로 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답을 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았다고 해서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죄 씻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가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마음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 속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결해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청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 인정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뭐예요? 바울이 세례를 시행하고 베풀 때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저도 세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또 주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무엇으로 받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그 죄 씻음의 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서는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성령이 안 거하시나요? 거하시죠. 믿는 자에게 거하셔요. 그런데 그가 진짜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자라는 증거, 그 증거로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죄 씻음의 표, 믿음에 대한 표로서 바로 세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합하여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뭐와 합하여, 이 말이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속으로, 그 안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대1로 너하고 나하고 우리 합하자, 악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에 우리도 그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함께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의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도 우리는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만 죽었다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죽었다 살아나셨네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살아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된 인간의 모습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 부활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의인의 삶, 저 영생을 소유한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뭐예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이미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제 친구를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같이 다녔었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니 뭐 스님하고 친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하고 밥도 먹고 이 친구는 그렇다고 뭐 사우나 가고 그러지는 않는데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막 하기도 좀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그냥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교 가니까 좋은 것은
좋은 말들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고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그 스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니까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님 한 번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 뭐 타 종교를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불교에는 구원이란 개념이 없어요. 스스로 득도해서 자신이 수양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그런 해탈이라는 건 결국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탈에 그 다음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좀 좋은 데 가겠지. 그게 사실은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제일 잘 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좀 죄지면은 집안의 개로 태어나고, 좀 더 잘못하면 저기 뭐 벌레나 이런 것으로 태어나고, 그래갖고 뭐 아이고 우리 저기 누가 찾아오셨나봐 뭐 이러면서 뭐 나비 같은 거 막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손자가 이거 뭐야 하고 뭐 이런 거 가끔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불교는 그러한 교리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조차도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한탄, 그것을 때문에 뭔가 좀 더 죄를 씻기 위한 고행, 이런 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수행을 하십니까? 하는데 그 자신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어떠한 삶의 모습. 그래서 유명한 어떤 스님은 그랬대잖아요. 나는 죽어 지옥을 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겸손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교의 자체가 그래요. 다음 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전혀 없어요. 왜? 그 죄에 대한 것을 씻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뭐 공양미를 갖다 바친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면 그 사람은 과거의 어떤 죄 안에서도 결코 적용돼서 소급되어 갖고 너 지옥 가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져도 괜찮은가요? 그게 아니죠. 아까도 뭐예요? 베드로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죠.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안에 속하여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셋째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속하였다는 의미와도 합하였다는 의미와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 연합되었다는 말, 로마서 6장 5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부활에 대한 모습과 함께 또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앞에서는 합한다라는 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연합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접붙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건강한 그러한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보통은 튼튼한 그러한 나무에다가 건실한 가지를 갖다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기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뭐예요? 튼실한 뿌리와 몸통을 갖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거예요. 돌 감람나무와 같은. 그래서 마가복음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몇 가지들이 별로 안 좋은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서 버려버렸어요.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접하여서 이제는 좋은 진액을 받아갖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좋은 감람나무가, 좋은 올리브가 열려지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을 거치고 12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지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 애굽에서 430년의 기간을 지내면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정도 얼마나 돼요? 그런데 옛날로 치면 상당한 인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래저래 하면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자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그래서 수많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을 고치고 고쳐서 어떻게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래저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고 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종기 지도자들, 교회 내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았구만. 예수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속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치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원가지였던 그 이 몸통에서 나왔던 그 원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다 꺾어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옮겨갔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또 저 유럽 지역 그러한 모든 지역까지 복음이 또 선포되어지고 나머지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도마 같은 경우에 인도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될 자격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가 될 자격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더는 그 혈통의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그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도 꺾어서 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였던 가지가 이것은 도저히 아니야. 그러면 제거하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그 원가지들이 그 꺾어졌던 원가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물로 뿌려서 되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저는 모르고 세례 받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요, 모르고 세례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미 내 가운데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로 믿음으로 사시고, 이제로 말씀대로 사시고, 이제로 주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믿음 가운데 사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제가 수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천국 못 가갖고 아유 목사님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못 가르쳐서 제가 지옥 갔는데 이거 어떡하랍니까? 책임 소재를 물으신다면 제가 이거 녹음해뒀다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틀어놓으면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례의 주일을 지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례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체험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삶이 주와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